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9일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제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가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한 햇볕과 서늘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영상으로 드려지는 속회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녀된 도리로 살기로 결단하였는데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사랑 없이 헌신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 없이 살았던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속도원들과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의 직장과 기업을 든든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 삶의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결단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4일에 있을 감독 선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 에스라 에스라 10장 5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학사금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금 우리로 말로 말하면 그 계몽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회개하라.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어떤 이방 문화에 대한 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결혼하지 못하게 한 모든 이유는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 신을 섬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상으로 계속 섬기고 우상을 따랐던 모든 일들은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보게 되면 내가 공을 발로 차리라 해서 차면 절대로 공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축구를 이제 볼을 차는 사람이 그 볼을 몰고 가는 볼을 잡자마자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언제 움직여지냐면 이게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계속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잔재가 계속 남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그 불교에 오래 있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보게 되면 그들이 가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장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합장. 그러니까 그들의 습관이 잘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그 문화, 그들의 모든 이방 신의 정신들이 다 이렇게 배어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한 거예요. 금한 겁니다. 이렇게 금했는데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고국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대부분 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합니다.
이방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주도로 이루어지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결단하잖아요. 3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모이지 아니하면 너희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엄하게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제 그 민족을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말씀 좀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들이 이런 모든 문제 이렇게 이 민족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있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10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인지라. 예.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통곡하며 금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돕는 손길이 지금 이런 결단하면서 울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한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2절 말씀 읽습니다. 엘람 전송 베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엘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범죄했다고 끝나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 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이제도 소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죠. 용서함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율법을 배우자. 야,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예. 이제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기를 계속 말했던 사람이 당신이니 일어나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스라가 힘을 얻었어요. 목회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때 그 일이 도와주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에스라가 확실히 이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무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것을 다 끊어야 되겠구나.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게 되면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가 그
그 일을 보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이들이 그 다음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일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 모여라! 예루살렘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이지 아니하면 내가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그 엄한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따라주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주지도 않고 거역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과 세상, 이 모든 신앙생활과 세상의 모든 삶, 이런 모든 삶에서 갈등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자꾸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젖어 들어가서 어느 날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 모를 정도로 혼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 항상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해 살라 그러면 내가 어디 이 세상에 살지 못하는 거죠. 그들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 그 고기 맛을 보면 고기가 짭니까? 그냥 짜지 않습니까? 바닷물 속에 있기 때문에 짤 것 같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게 방주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철학에 대해서 어느 날 보게 되면 다 내가 세상의 모든 관점에 내가 서 있고 단지 무늬만 예수만 입힌 걸 보게 됩니다. 무늬만 입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이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개할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귀중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통한 회개 기도, 그다음 함께 마음을 모한 그 통의 기도, 이런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결단할 때는 과감한 것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 흔히 말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느 그런 말이 통용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여러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에게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게 생명의 종교인데 어느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생명도 다 내어놓고 세상에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타협은 우리에게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오늘 에스라가 말할 때 너희들 모이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모든 걸 다 빼앗으리라. 아주 결단이죠. 아주
당연한 결단이죠. 이런 결단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땅의 모든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문화를 내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모여라. 모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제사를 다 몰수하겠다. 이건 결단을 말하는 거죠. 결기에 찬 결단이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에는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그 은혜와 능력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내가 주님이여 주의 공국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은 너무나 주님이여 이제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서 모든 이방 문화가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담대히 아버지 그들에게 주문합니다. 아버지 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도와줄 줄 일꾼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며 남은 모든 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에 내가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흐름에 내가 아버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날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항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담대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주님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도와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께 앞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문화를 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가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의 시간 속에서 더 주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을 우리 주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간에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요. 복된 절기 속에서 가족이 만날 때에 그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한번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9월 24일 날이 감독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남다르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